오늘 말씀은 지도자 느헤미입니다. 느헤미는 지금부터 약 2400~500년 전에 아주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은 예전에 목회자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교에서 지도자의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도자도 지도자지만 그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모범적인 그런 지도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그의 주변을 좀 소개한다면 유다 지파의 하가랴의 아들로서 바사 곧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수산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하니까 믿는 사람이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왕의 측근이다 생각하면 돼요. 왕의 가장 가까운 데서 왕을 위해서 일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한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너희들은 70년 유수기간이 끝나면 고국에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희망을 심어준 대로 70년 이렇게 노예 생활로 바벨론 또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 또 바뀌게 되죠. 그런 가운데 70년 가까이 지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을 건축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우리는 다윗 성전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또 예루살렘이 회파가 됐어요. 무너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건너간 사람이 지난 주일날 말씀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전 안에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다르게 된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늘 드리도록 그렇게 수고한 지도자다, 선지자다 하면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나오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가서 성벽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하나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슬피 울다가 왕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성문까지 무너졌던 것을 다시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건축 공사가 진행하는 동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공사를 일단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12년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조국 재건에 이바지하다가 일단 일시적으로 다시 바벨론에 돌아갔어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외적의 침입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여기저기서 불미스럽고 문란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이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성전 안에서 일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순교를 지켜내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다반사가 돼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게 된 느헤미야 선지자는 대개혁, 그냥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순수한 신앙, 정통적인 유대교 재건에 힘쓰고, 그리고 이단화되는 것을 막아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를 봤을 때 그의 신앙, 그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게 됐었을 때, 먼저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끄트머리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은 동시에 은혜를 베풀고 거기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그걸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통을 주는 가운데 오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저 예루살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게 돼요. 그런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 그대로 크고 두려우시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하늘 땅 아래 물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요즘 고백할 때 신앙,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영원히 오늘 살게 될 걸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느헤미야도 신앙 고백, 어떤 고백?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간증할 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믿는 또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요, 먼저는 그가 조국의 슬픈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많이 울었어요. 아까 1장 4절 읽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 오늘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슬픈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먼저는 슬퍼하고 여러 날 슬퍼하고 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애국자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처음엔 적국이지만 자기가 지내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고관의 지위에 있어서 평안했지만 그는 조국을 바라볼 때마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럴 뿐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그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 지도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려요. 여기까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생활적인 면에서 그냥 생활적인 면에서 그냥 나라를 위해서 내 한 사람의 생활이라도 나부터 모범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미국의 6대 대통령이 애덤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애덤스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기간이 끝나고 생활할 때 그의 한 친구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벽은 허물어져 있고 지붕은 누더기 같아서 바람이 불면 사방에서 삐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친구가 아니 미국 대통령까지 지나신 분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 지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집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그때 애덤스 전 대통령이 웃으면서 바람에 따라 삐덕거리는 소리는 가끔 관현악단의 연주로 내가 듣고 나도 이 집이 위험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갈 생각입니다. 친구가 기뻐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느냐? 어디로 이사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손가락으로 저곳을 가르치면서 하늘을 가르치면서 저곳으로 나는 이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라의 어려움을 요즘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죠. 거기서 한 5박 6일인가 계시는 동안에 요즘 보니까 그냥 여당에서도 괜한 말을 해갖고 대통령 입지를 어렵게도 하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도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고리를 걸라고 하는 이런 걸 볼 때 아니 우리나라 대표로 먼 곳에 보냈으면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말로라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텐데 너무 당략에 따라서 저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됐을 때 특별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한 사람의 얘기 가운데 예루살렘 오늘 성벽도 회파가 됐습니다. 대문짝도 성벽도 회파가 됐습니다. 그럴 땐 자기 나라의 외국에 있으면서도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심지어 오늘 금식하면서 자기 생활 그냥 모범적으로 내가 샘플이 돼야 되겠다. 애덤스 대통령처럼 생활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는 사람의 애국은 또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냥 생활 잘하고 그리고 나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금식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국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김구 선생님 같은 분 괜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필요에 따라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미국 가서 지낼 때에 그냥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집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걸 보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저는 코리아 이렇게 지금은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어느 날인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다고 할 때 당신을 보니까 당신 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귀한 분입니다. 당신이 떠날 때 그 자리에 대한민국 사람을 꼭 소개해 주라. 사실 김구 선생, 월남 김구 선생님 같은 분도 어때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도 그냥 요즘 말하면 파축소나 그렇게 되겠죠. 이는 경찰서 2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모든 면에 이게 더 귀하다고 하는 말씀하셨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애국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는 자의 애국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까지 이르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섭리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그가 자기 동족들에게 안식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것과 11조를 꼭 바치라고 오늘 전해줍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7절과 13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13장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안식일 범하는 거, 10일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생활하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우리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였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구별해서 적건 크건 이렇게 드리면서 주일날 이번에 안수 받고 또 임직 가신 분들 어떤 면으로 무슨 계급장이나 단 것처럼 이제 권사 안수집사 됐으니까 좀 올해까지 눈치 보다가 내년에는 조금 가까운 자기 집으로 있는 교회로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아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쓰시려고 이 교회에서 직분으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맡은 일에 맡은 장소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됐을 때 무슨 계급장, 계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직분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다는 말씀과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그냥 성벽 무너진 것과 성문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그냥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림을 맡은 자 통해서 이렇게 성벽을, 성문을 다시 좋은 곳으로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살림을 맡은, 나무를 맡은 그 아삽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 이 민족의,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건 꼭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건 두 번째 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머리를 깎으러 우리 교인 미용소를 제가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은 갑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님이 한 번 우리 교회도 나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시죠. 요양원에 이렇게 집사님 집에 여러 달 있다가 요양원에 시골집 근처에 가서 형제들이 어머니 이렇게 모시는 가운데 집사님, 당신 어머니 지옥 가게 하지 마세요. 대답은 예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얘기까지도 다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렇게 머리를 좀 깎으러 갔을 때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너무 막 슬프고 너무 그립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 자식, 우리 부모에 대한 영혼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벽을, 성문을 고칠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살림, 모든 산의 나무를 관장하는 아삽에게 감동을 둬서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해서 옆에서 성벽을 부수고 성문을 불태우고 이랬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여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그 끄트머리에 있는 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심,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며 주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 나라가 불행한 지경에 있을 때 오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지만 지도자, 오늘 직분자들 가져야 될 자세는 먼저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어떤 방식이다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 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었을 때, 복구가 되었을 때 이제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읽고 그러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슬플 때도 기도, 기쁠 때도 기도. 그래서 그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그가 하나님하고 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잊게 되길 바라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를 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4가지 비결만 간단하게 말씀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함께 모여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 보면 다 모여서 금식했다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모여. 그런데 거기에 관한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예수가 가시면서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을 때 거기도 똑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도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집이다, 내가 이곳에 머문다, 내가 이곳에서 축복하겠다 말씀하는 성경이, 이 성전이 중심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임을 요즘 폐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해하지요. 코로나 기간 이해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전에 다 함께 모여
우리는 다 모였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내려준 둘째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었다. 우리 3절 말씀 느헤미야 9장 3절 읽습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은혜 받으려고 하면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세 번째는 죄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죄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죄를 회복해야 돼. 자복해야 돼. 우리 느헤미야 9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인가.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찬송해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아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기 보면 경배, 송축한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세월 느헤미야처럼 애국자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려고 할 때 오늘 그는 그를 가르쳐서 은혜의 사람이다, 참된 지도자다 말하는데 은혜 받는 네 가지 비결, 성전에 같이 모였다, 말씀을 들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 곧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